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다양한 이미지가 제공이 됩니다. 어떤 곳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설명을 하고 목자로 설명하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바위로 설명을 하고 독수리 혹은 암탉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다양한 이름과 다양한 이미지로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문이시다, 목자시다,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로 설명하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수준에 맞춰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을 낮추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과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각자 상황에 맞추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으로 우리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경험하고 어머니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우리가 어떤 그 변하지 않는 든든한 어떤 뭔가를 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위로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피난처로 그렇게 경험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목자로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습,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첫 부분을 읽으셨는데 오늘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 그 다양한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창조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둘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셋째로 금을 단련하시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20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포로같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지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절망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런 상황에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마치 나 혼자서 버림받은 그런 괴로움과 슬픔에 잠겨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와 같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당연히 오늘도 나를 다시 창조해 주실 수 있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어느 음악가가 한때 유명했지만 지금은 고장이 난 오르간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오르간을 고치면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옛날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다시 회복해서 음악을 잘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입한 후에 세계 방방곡곡에 오르간 수리 전문가들을 물색을 해서 그 사람들을 오게 해서 고치게 했습니다. 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와서 고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 오르간 소리가 잘 나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소리가 나지 않는 오르간 아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빨리 딴 사람들한테 넘겨야 되나, 그렇게 한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 노인이 이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는 집사가 문을 열어보니까 허름한 노인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이 그 광고한 오르간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색을 보니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이 집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전문가들도 이걸 다 고치지 못한 건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이걸 고칠 수 있습니까? 정말 오르간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그 뒤에서 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은 주인이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들여보내라고. 한번 당신이 고쳐보시오. 뭐 나에게는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오르간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오르간이 완성이 돼서 다 수리가 돼서 아주 완벽한 소리를 내게 된 겁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전 세계 전문가들도 고치지 못한 것을 이 허름한 노인이 이것을 고치게 됐으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감격해서 아주 놀란 마음으로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고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런 오르간을 고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합니까?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이 오르간을 처음 제작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오르간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르간을 처음 제작한 사람이 오르간을 고쳐서 다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고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다시 최상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망가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실 것은 고치시고 새로 창조해 주실 것은 새로 창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우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진 나도 새롭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해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미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냐?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아주 가장 선명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임마누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너희들 할 수 있으면 내 수준까지 올라와 봐라. 내 수준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내가 구원을 주겠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낮은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은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똑같은 인간의 제한성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읽으신 2절 말씀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해서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그리고 한가하게 나를 내려다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내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시고, 내가 고민할 때 함께 고민하시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함께 그 길을 가주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에 이런 종류의 어려움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그것을 다 처리하셔서 나에게까지 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난이 오지만은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면 내 삶에는 아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것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고난당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평온하고 매일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할까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그 눈길도 안 줄 겁니다.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인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when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정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if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if가 아니고 when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가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인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받은 거고, 바울도 고난받았고, 베드로도 고난받은 겁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믿음이 좋은 삶을 살았지만 그들에게 고난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고난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것인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 편안한 삶을 주십니다. 그러면 땡큐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행복하게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려운 삶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땡큐 하나님 생각하고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석양이 질 때 해변가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그곳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있습니다.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린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나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때가 언제였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진짜 죽을 만큼 괴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한 사람의 발자국만 그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때는 내가 힘들게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 계셨구나. 내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평탄한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나 혼자서 그때 길을 걸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주님, 어째서 내가 가장 힘들 때 나 혼자 놔두고 혼자 떠나셨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래서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었을 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었단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두 손 들고 다 그랬을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내가 갔단다. 그래서 내 발자국만 지금 나와 있는 거다. 여러분, 살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이, 하나님도 나를 떠난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 혼자 버려두고 멀리 떠나서 너무나 괴로웠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힘들어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나를 등에 업고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연단자, 리파이너, 연단자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때로는 우리가 불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타 죽겠다. 마치 용광로 속에 던져진 다니엘 같이 그 속에 들어가자마자 내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다 타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불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애초에 불 속에서 들어가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모릅니다.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도 나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 자녀를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설령 내가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걸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에도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불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욱 순수한 금으로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불의 연단에 대해 말라기 3장 3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당연히 공의로운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사용하실 건데, 그래서 그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실 건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불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66편 10절도 같은 불의 연단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가 보석상에 가면 아주 잘 닦여진 금과 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에서 그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땅에서 어떤 금이나 은을 포함한 그런 그 광물을, 광석을 발견하게 되면 그곳에는 최소 1% 정도밖에 없는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99%는 다른 그 불순물이라든가 다른 금속, 광물들, 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순수한 금과 은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뜨거운 불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순수한 금이나 은이 나올 때까지 계속 불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요즘은 뭐 과학이 발달돼서 그런 거 거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꼭 그 방법을 통해서 순수한 금과 은을 추출해야 됩니까? 쉬운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쉬운 방법은 없어요. 불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순수한 금이 만들어지고 순수한 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현재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100% 순수한 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순수한 금보다는 불순물들이 많이 낀 그 광석의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불순물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 악한 습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불신앙, 시기심, 질투심, 음란, 교만심, 자, 이런 수많은 많은 악한 것들을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회개하고 그런 걸 싹 버리고 이제 새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될까요?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릴 때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대가 너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번 그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을 통과하게 되면서 점점 악한 것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들 한 가지씩 태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불 가운데로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이 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불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불을 피하려다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꾀에 빠져서 그래서 불 속으로 자기가 그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불 속으로 자기가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불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우이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 연단이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불 가운데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계속 불평하고 빠져나갈 생각만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불평불만하고 또 계속 다른 사람 탓하고 자꾸만 빠져나올 생각만 하면 그 영혼 속에 그 쓴 뿌리가 자라게 됩니다. 그 점점 쓴 뿌리가 깊어지기만 해요. 그래서 더 그 불의 환난이 있기 전보다 더 나쁜 수고 더 악하고 그런 사람이 돼요.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비록 괴롭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 이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더 순수한 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몇 번 이런 불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정말 순수하게 될 때까지 계속 이런 불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인생 편안하게 사는 거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인생이 편안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편안해요. 고민할 것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풍족하고 몸도 건강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뭐 등등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면 저도 이 자리에서 설교 안 할 거예요. Probably.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이 이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가 불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물 가운데 처해 있다면 이것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그것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금의 모습,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삶이 편안하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지금 물 한가운데, 아니면 불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올해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 믿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고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인생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생이 편안하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 해보다 올해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